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38장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의 성장기와 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때 유다의 야곱의 모든 가정들이 화목해 되는 일을 읽음으로써 창세기의 마지막을 맞게 될 텐데 요셉을 다루면서 왜 갑자기 유다가 나올까요? 그것은 구속의 역사에서 유다라는 인물을 빼놓고는 구속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속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아담과 하와 또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모든 이야기는 그냥 재미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경륜을 어떤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실행하시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데,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은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독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창세기에도 충격적인 내용이 많죠. 형이 동생을 돌로 죽이는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창세기 38장보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성경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38장에는 계대 결혼이 나옵니다. 38장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유다의 장남 엘이 죽고 차남 오난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였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유다의 아들 엘은 하나님이 내가 죽였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장은 2명이 죽고 2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가계에 매우 깊이 개입을 하고 있는데, 양이 새끼를 낳는다든가 재산이 정식되는 그런 데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유다 가정의 대를 잇는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매우 민감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은 집요할 정도로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는 이런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38장을 읽다 보면 38장이 왜 있지? 이 이야기가 왜 요셉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유다 얘기가 나오지? 독자들은 길을 잃게 됩니다. 한마디로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38장을 좀 촘촘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민감한 독자들은 벌써 1절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1절에는 이미 3가지의 부정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거든요. 첫째는 유다가 가족 공동체, 여호와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 유다의 형제들이 신앙이 돈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고 있고 올라간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는데 저 사람은 이방인이요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독자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유다는 공동체로부터 이탈되었고 올라간다가 아니라 내려간다는 역시 그의 동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절친이 되었는데 히라는 유다가 나쁜 결정을 할 때마다 언제나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만 유다의 아내 가나안 여인은 유다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다의 아내의 이름을 말 안 합니다. 단지 그를 뭡니까? 장인의 이름은 이야기하죠. 수아라는 사람의 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절을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어질 만한 공식적인 결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은근하게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혼한 이야기를, 이 결혼을 통하여 3명의 아들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방식의 결혼, 이방인과 결혼을 했거든요. 여호와 공동체를 떠나서 여호와 신앙과 무관한 이방인 가나안 사람과 절친을 맺고,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성경은 이 결혼의 과정을 정식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으로 설명하지 않고 동침하니라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이 결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결혼이 아니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과 차남이 하나님의 손에 죽습니다. 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고 오나는 형수인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악한 행위로 간주하여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가 자라기까지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합니다. 유다는 두 아들이 죽자 남은 아들 셀라마저 죽을까 염려했다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는 슬픔이 계속되어져서 그의 아내가 죽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두 아들과 아내를 연속하여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장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에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눈에 띄는 게 뭐죠? 이 구절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뭡니까? 올라가니라는 겁니다. 올라간. 물론 유다가 올라간 동기는 거룩한 동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의 동선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계획하거나 소망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인생에 의미 있는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부인이 죽고 난 이후에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절친인 친구와 함께 아마 치맥 페스티벌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생각지도 않은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는 한 창녀에게로 들어갔고 그녀에게 담보물을 약조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유다에게는 곧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여기서 유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유다는 며느리가 행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며느리를 불러서 혹시 억울하고 또 시아버지가 알아야만 할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의견을 청취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끌어내어서 불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며느리를 행음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유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며느리 다말은 이미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유다에게 며느리 다말은 성가신 존재였고 귀찮은 존재였고, 저 며느리 앞에서 두 아들이 죽어나갔고, 저 며느리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 집에 좋은 일이라고는 눈에 보고 찾아볼 수 없었고, 이제 저 여자에게 막내 아들까지 준다면, 막내 아들까지 죽게 된다면 나는 세 아들을 저 여자에게 바치는 셈이 된다. 적어도 유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저 귀찮은 존재인 며느리 다말을 이제 행음했다는 판단과 함께 죽일 명분을 얻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서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는 동생을 외국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들과 떨어져 지냈고 가정의 중심에 있는 여호와 신앙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나안 친구와 어울려 지내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아들과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제 유다의 가족은 3명뿐입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 막내 아들 셀라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며느리를 끌어내어서 불살라라고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골치 아픈 며느리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독자들은 여호와 신앙을 떠나버린 유다의 가정은 참으로 철저히 실패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에게는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유다에게는 긍정적인 모습을 찾을 길 없습니다. 이런 유다가 이미 우리는 알다시피 야곱의 계보를 잇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많고 많은 아들 중에 왜 이런 아들이 야곱의 뒤를 잇게 될까?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에게 극적인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유다는 이 사건 이전의 유다와 이 사건 이후의 유다는 완전히 바뀌게 되고, 너무나도 실망스럽게 거지없는 유다는 마침내는 야곱의 계보를 잇는 족장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 극적인 포인트가 행음을 했다고 판단했던 며느리 다말의 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38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는 며느리의 증언과 그가 가지고 온 담보물을 보는 순간 며느리가 임신하게 된 것은 바로 자신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유다는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의롭다고 말합니다. 다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살라 죽이려고 했던 그 며느리를 유다는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이 잘못된, 내가 잘못했지 내 며느리는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고백은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족보에서 남성 중심의 족보에서 3명의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말과 라합과 룻입니다. 어떻게 하여 이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 왕의 족보에 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말에 대해서 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에게 골치 아픈 며느리였던 이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저는 먼저 현대 독자들이 구약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따뜻한 이해를 가지고 그 여성들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문화 속에서의 너무나도 당연한 어떤 시각으로서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다말은 좀 답답한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냥 독립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됩니까? 남편이 죽었고 둘째 시동생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 했는데 그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그냥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성들도 얼마든지 직업을 선택하고 또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시스템도 일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던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여성들이 참정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운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운전이 못합니다. 반드시 조수석에는 누가 앉아 있어야 합니까? 남편이 앉아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여인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혼이 뭐 그리 중요하냐? 혼자 살면 되지.
애를 그렇게 꼭 낳아야 되느냐? 오늘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 여성들은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오늘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다말의 이야기로 접근하게 되면 다말의 이야기는 풀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까지 아이를 낳아야만 했을까요? 남편 엘이 죽고 남편의 시동생 오난을 통하여 아이를 꼭 그렇게 낳아야만 했을까요? 또 시동생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는데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다말은 이래저래 시댁에 미운 틀이 박혔습니다. 게다가 시모까지 죽었습니다. 이제 가족이라고는 홀로 호라비가 되신 시아버지와 아직 어린 셀라 그리고 이 다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부는 아주 쌀쌀맞게 진정에 가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유다가 뭐라 했죠? 진정에 가서 살아라. 그리고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했는데 뭐냐면 수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수절하라고 말한 거예요. 수절하라는 말은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재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수절하라는 말은 사실상 뭡니까? 이 셋째 아들이 장성하면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말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은 사실상의 약혼 선언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정에 가 있는데 수절하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은 시아버지 입으로 막내 아들이 장성했을 때 다말을 통하여 너희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실상의 약혼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말의 태도입니다. 다말은 이 지긋지긋한 시댁과의 인연을 끊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말은 아무 말도 안 하죠. 그죠? 다말이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화형을 당하기 위해 끌려나가는 순간까지 말 안 하고 죽기 직전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약조물을 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계속해서 가부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부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걸 뭔 의미합니까? 수절을 하겠다는 것이고 자신은 누구라는 겁니까? 자신은 유다 가문의 며느리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별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환영받지 못한 시댁의 며느리로의 자리를 결코 물러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의문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38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다말이 가나안 여자로서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유다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고 결혼 이후에 좋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시부로부터 냉대를 받았고 친정으로 내몰려야 했지만 그가 분명한 것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신들과 가나안의 문화 속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하여 유다의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남편 엘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동생 오난도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다말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다시 이방인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유다 가정의 며느리로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다말이 자신이 받았던 냉대와 자신의 인생에 찾아왔던 슬픔과 또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면 그녀는 돌아서서 가나안의 신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녀는 사별했기 때문에 재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과 마치 닮은 꼴의 인생을 살았던 또 한 명의 이방 여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룻입니다. 룻기에서 시모가 며느리를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게 했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쫓으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말 역시 시부가 친정으로 가라는 말은 가나안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쫓았지만 매몰차게 내치는 시부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부의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신들에게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유다의 집안의 며느리로서 비록 환영받지 못하고 미운 틀이 박히고 자신에게는 슬픔을 참으로 하소연할 길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적어도 그가 여호와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가나안의 문화로 기속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희극적인 사건 앞에서 다말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진정 유다의 며느리로서 유다 가정의 대를 잇고 자신도 여호와 신앙의 보호와 소망 안에 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에서 여호와 신앙의 긍정적인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다말의 개입이 없었다면 유다에게 유일한 아들은 누굽니까? 셀라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셀라는 유다의 계보를 이어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살펴본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과 유다가 결혼해서 낳은 3명의 아들은 모두가 뭡니까? 유다의 대를 잇지 못합니다. 합법적인 결혼 관계가 되지를 못한, 하나님께서 용인하는 그런 결혼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며느리 다말도 가나안 여인인데, 다만 이 여인은 가나안 출신 이방 여성이었지만 여호와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여인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냉대를 다 당했고 소망 없는 미래를 가부의 옷을 입고 친정에서 참으로 어중중한 자세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유다의 가정의 며느리로 또 여호와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있기를 원했던 여인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다말은 여호와 신앙 안에 머물기를 원했던 믿음의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난 베레스와 세라를 유다가 그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유다는 뭐라고 하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원칙하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죠? 셀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셀라는 안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혼은 축복하시고 어떤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결혼은 꼭 필요한 것이냐, 결혼은 나의 선택이다, 그렇게 굉장히 매우 본인의 자주적인 선택의 항목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첫 번째 준 준칙이 뭡니까?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임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야곱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레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헬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라헬은 드라빔을 믿었던 여자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여자가 아니라 드라빔을 믿는 거예요. 드라빔을 계속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낳은 요셉, 참 아들 하나는 잘났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었으니까. 하지만 요셉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서로 도와야 예배가 은혜롭게 끝납니다. 요셉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라헬이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에게서 난 요셉은 그냥 사회적인 스펙을 본다면 요셉보다 스펙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데, 하지만 요셉은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족보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의 자녀들이 야곱의 대를 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레아가 낳은 자녀가 유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있죠? 르우벤, 또 누가 있죠? 시몬, 레위가 있고,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고 셋째 아들을 낳을 때 레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정서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잘생긴 여동생과 싸워서 이길 거다. 지금은 내 남편이 여동생에게 마음이 다가 있지만 언젠가는 내 남편 사랑을 내가 되찾고야 말리라. 이것이 레아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르우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을 때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이 뭡니까? 내가 동생과 겨루어 이겼도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계속 그런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렇죠? 찬양대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유다를 낳을 때는 레아가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유다를 낳을 때 레아가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레아는 남편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한 여성으로서는 어쩌면 속상한 일이었지만 또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참 그렇게 오랜 세월을 애를 썼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레아는 드디어 자신의 시선을 누구를 향하여 들기로 결단했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들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런 태중의 태교 교육 가운데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품은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유다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계보를 잇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족장들의 계보가 철저히 여호와 신앙 고백의 기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에는 다말의 어떤 신앙 고백적 대사가 나오지 않지만 그녀의 행동을 통하여 그녀는 자신의 신앙을 입증해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유다는 요셉 스토리에서 양식 사는 사건에서 변화된 유다의 모습으로 전면에 등장하고 마침내는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를 넘어서 넷째 아들 유다가 왜 야곱의 계보를 이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놀랐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잃었는데 며느리 룻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유다는 가나안 땅에서 두 아들을 잃었는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족장들의 가정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계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보가 이어지는 가정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든가 사돈을 맺는 거라든가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사이를 보는 모든 일들을 그저 우연의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민감한 개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자녀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많았지만 모두가 계보를 이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많이 했지만 모든 결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계보를 잇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여호와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 다말과 룻과 라합은 모두 이방 여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의 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삶에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는 냉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모압의 신들에게로, 다시 가나안으로, 가나안의 신들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들이 있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는 내팽개치고 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문화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야, 나 교회 다녀봤는데 될 거 없더라. 교인들이 더 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떠날 겁니까? 여러분, 다말이 진짜 지긋지긋하다.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내가 결혼 한번 잘못해서 내 인생 이렇게 되다니. 하지만 다말은 너무 슬픔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결코 여호와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정말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듣지 말아야 될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말처럼 우리가 여호와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 여전히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2장을 읽는 것으로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왜 목사님이 에베소서 2장을 읽으려고 할까? 성경을 한번 다 찾아서 자막 보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목사님이 이래서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읽자고 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가 소리 내어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말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외인이요 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내재적인 어떤 능력 때문이나 우리의 선행 때문이나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어떤 종교적 어떤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말처럼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알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일을 당하여서 정말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 어려운 그런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다말이 그렇게 냉대를 당하면서 여성으로서 그렇게 많은 고통과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끝끝내 여호와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머물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다말을 통하여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을 떠나시겠습니까? 다말처럼 냉대를 당하고 내 인생의 앞에 슬픔이 앞을 가린다고 하여서 이 신앙을 떠나서 가나안의 신들에게로 가나안의 문화 속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비록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며 나그네 인생을 지나는 동안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참 내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이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 주위를 둘러보면 낙담과 절망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한 송이 꽃송이를 피워 올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머뭇거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 맞바람이 불어오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장 오기서 고요히 주를 기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함이 잠깰 때 주여 잠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40일 새벽기도에 많이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 땅에